옛날 옛적 한국의 금산 지역에는 약초로 뒤덮인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약초의 숲이라 불리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약초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숲은 사람들에게 친절했으나 그곳에는 숲의 수호자라는 이름의 영험한 존재가 살고 있어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금산의 한 마을에는 어린 소녀 예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약한 어머니를 위해 숲속에서 약초를 찾아 치료법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수호자의 존재를 두려워한 다른 마을 사람들은 위협에 굴복할 것을 두려워해 누구도 예지를 도와 숲으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지의 결심은 확고했기에 혼자서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선 예지는 나비들의 인도를 받아 서서히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그녀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예지는 그 길을 따라 진귀한 약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숲은 점점 더 낯설고 두려운 모습으로 변하며 예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땅 속에서부터 조용하고도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방의 소녀여, 너는 무엇을 찾아 이곳까지 왔느냐? 놀란 예지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 내어 답했습니다. 저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를 낫게 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숲의 수호자는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수호자는 평온한 미소를 띠며 예지를 지켜보았고 그녀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너의 진실된 마음을 알겠다. 내가 도와주마. 수호자는 상록숲 한가운데로 예지를 인도하며 그곳에서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약초를 건네주었습니다. 예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약초로 어머니는 점점 회복하였고 예지의 이야기는 금산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일 이후로도 예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소중함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알리고 숲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금산의 숲은 많은 이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있으며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찾는 자에게는 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연의 근본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통해 금산의 이야기는 더욱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장흥 지역에는 마을을 지키는 신비로운 무랑개 여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랑개 여왕은 고요한 아침과 저녁에 장흥의 드넓은 들판과 숲에 살며시 내려와 이 지역을 아름답게 감싸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흥의 젊은 농부 청이는 그의 밭에서 일하다가 땅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빛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샘물에서 발산되고 있었는데 청이는 가까이 다가가 물을 떠 마셔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물은 엄청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적시 그를 활기차고 힘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장흥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신비의 샘물을 찾아와 마시고 건강을 되찾았고 그 덕분에 장흥은 번영과 행복으로 가득 찬 고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도 오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외지인들이 신비의 샘물 소식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샘물의 비밀을 캐내어 더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심으로 샘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결국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 샘 주변은 훼손되기 시작하였고 장흥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무랑개 여왕은 장흥 마을의 어른들에게 나타나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샘물은 장흥의 자연이 준 축복입니다. 이곳의 진정한 가치는 자연 그 자체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샘물을 지키지 않는다면 샘물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왕의 경고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즉시 외부인과의 교섭을 중단하고 마을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그들의 결단력은 샘을 다시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외지인들도 장흥의 자연을 존중하며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무랑개 여왕이 다시 그들의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장흥의 사람들은 무랑개 여왕의 충고를 늘 마음에 새기며 자연의 축복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장흥은 영원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고을로 기록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만 옛날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양구라는 아름다운 지역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사방이 깊고 푸른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숲의 안개는
종종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이 숲을 용의 숲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용들이 이곳에 살며 신비로운 힘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숲의 깊숙한 곳에는 마음의 호수라고 불리는 작은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맑고 투명한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호수에 반사되어 마치 천상의 그림을 그린 듯했다. 호수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나무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났다. 양구에 사는 한 어린 소년 민수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대담한 아이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용의 숲에 대한 전설을 듣고는 그곳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밝은 여름날 민수는 자신의 작은 배낭에 빵과 물병을 넣고 숲을 향해 모험을 떠났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민수는 푸른 나뭇잎과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대자연의 향기에 압도되었다. 그는 숲길을 따라가며 다양한 동물들을 만났고 그 중에서도 꼬리에 황금빛 비늘이 반짝이는 작은 도마뱀을 보았다. 민수는 도마뱀이 마치 자신을 어디론가 안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대로 따라가 보기로 했다. 몇 시간을 걸어가자 민수는 드디어 마음의 호수에 도착했다. 그는 호수의 맑고 고요한 물을 보고 감탄하며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그때 물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물고기가 나타나더니 민수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작은 인간이여.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용의 화신이지. 너는 특별한 용기를 지닌 자로구나. 민수는 깜짝 놀랐지만 물고기의 눈 속에서 따뜻한 조언과 지혜를 느꼈다. 물고기는 민수에게 숲의 균형을 지키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법에 대해 말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준다네. 여기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내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면 우리가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게다. 그 말을 듣고 민수는 숲의 중요성과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전설적인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더욱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 이후로도 용의 숲과 마음의 호수는 양구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여 자연이 주는 평화와 신비로움을 경험하곤 했다. 그리고 민수가 겪은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마을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양구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국의 철원 지역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곤 했다. 그곳에는 구룡산이라는 웅장한 산이 있었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9마리의 신령스러운 용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구룡산 깊숙한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자주 입에 오르내렸다. 그 연못은 용의 눈물이라 불리며 하얗고 투명한 물은 누구든 이를 마시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었다. 철원의 작은 마을 초입에는 나루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나루는 호기심 많고 용감했지만 가난하고 병약한 어머니를 돌보느라 자신의 모든 꿈을 접어야 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어머니가 병에서 회복되고도 사람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박나루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구룡산의 연못가에 서 있었고 연못의 물은 은은하게 빛나며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나루는 그날 이후 계속해서 연못을 떠올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마지막 기회를 잡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구룡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여정을 떠나기 전 나루는 마을의 어르신들로부터 구룡산에 대한 여러 조언을 들었다. 그들은 나루에게 산을 오르는 길이 험난하고 위험하니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날카로운 바위와 급격한 절벽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중에 산신령을 만나면 반드시 존경과 인내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이신다.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떠난 나루는 며칠간의 힘겨운 산행 끝에 연못 가까이 다다를 수 있었다. 날카로운 바위를 넘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비집고 나아가는 동안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연못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연못은 꿈속에서 본 것처럼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또 다른 이가 있었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늙은 여인이 나타나 나루를 반겼다. 그녀는 구룡산을 지키는 산신령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연못을 지키고 있었으며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그 물에 손을 담갔다 하면 자신이 솔직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맹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루는 신중하게 고민했다. 그러다 자신의 진정한 꿈은 어머니의 건강만이 아니라 그녀의 곁에서 미래를 함께 꾸려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후 나루는 천천히 연못으로 다가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순간 눈부시게 빛나던 연못은 고요 속으로 잠기고 나루의 마음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이 사라졌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기쁨에 웃음과 함께 나루는 마을로 돌아간다. 그 후로 어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호전되었고 두 사람은 여유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루의 용기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구룡산의 연못은 나루처럼 진심을 가진 이들에게만 모습을 보인다고 전해졌다. 그렇게 철원의 구룡산과 그 신비로운 연못에 얽힌 전설은 계속해서 가슴 설레는 이야기로 남아 비 오는 날이면 누구든 마음 한구석에 소중히 간직한 꿈을 떠올리며 듣는 이야기로 사랑받는다고 한다.